말씀 열왕기하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다니엘 6장, 시편 112편, 113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손과 재물에 복을 주십니다. 그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교훈하고 있는데 후손의 복, 부와 재물의 복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따르는 것. 내 삶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가치를, 아니 최고의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의 자손과 부와 재물의 축복이 있고, 그런 풍성한 축복 속에서도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재물의 축복이 시험이 되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위험과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다니엘 6장은요, 사자굴 속에서 건진받은 다니엘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곧 다니엘은 대적들의 계략과 모함이 있음을 알았지만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의 어인이 찍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러나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다니엘 6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깊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제일 우선순위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 어떤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열왕기하 2장은요,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을 구한 말씀입니다. 곧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 준비하며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까지 가게 되는데 엘리야가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자신에게 갑절로 나타나기를 구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뜻을 이루었는데 열왕기하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굽느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곧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야 했던 엘리사는요, 사역을 위하여 갑절의 영감, 성령의 갑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사모하여 갑절의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맡겨진 선지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그 막중함을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사명을 위해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엘리사의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풍성히 능력 주심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성령을 주시고 또 이를 통해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주의 날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혹감에 빠졌는데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일들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결국 바울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불법한 자에게 미혹되지 않고 편지로 계속 가르침을 받은 전통, 곧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주의 날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신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날이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됩니다. 따라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 경외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마지막 주의 날을, 구원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손과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위험과 혼란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 구원의 자리에서는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힘써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자녀와 부와 재물의 축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복음 붙들고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최후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힘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을철 되신 방 함께 하셔서 각 가정의 주의 말씀으로 인한 복락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마을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